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봉독하도록 합니다. 빌립보서 2장입니다. 12절 말씀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나누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나누어 읽는 이 말씀은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제가 12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우리 18절도 같이 읽읍시다.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아멘.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고 또 감사하고 기쁨이 넘치게 잘 지내신 줄 믿습니다. 네, 날씨는 뭐 이렇게 비도 많이 오고 또 세상에 걱정할 일도 많지만 우리는 그런 환경이나 여건 때문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를 따르는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기쁨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밝은 모습을 뵈니까요 너무 힘이 나고 저도 참 너무 감사하게 또 오늘 예배를 또 드리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빌립보서 앞부분의 말씀, 오늘 본문 앞부분의 말씀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이 말씀의 본 뜻은 너희가 이런 태도를 가지라. 그리스도 예수의 태도를 가지라. 이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예수님의 태도는 두 가지였습니다. 예수님은 겸손의 태도를 가지셨습니다. 자기의 안위와 자기의 평안을, 자기의 이익을 먼저 생각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을 이루는 일, 그걸 먼저 생각하셨고, 두 번째는 죄인들의 결핍을 생각하시면서 어떻게 하면 아버지의 뜻을 이루고 우리의 모자라는 사람들이 모자람, 결핍, 죄인들의 결핍을 채울 것인가, 모자람을 채울 것인가를 먼저 생각하셨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겸손의 뜻은 나보다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것이 참된 겸손이다, 이 말씀을 드렸는데, 예수님은 바로 그런 겸손의 태도를 지니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예수님이 가지셨던 태도는 적극적이고 자발적인 태도였습니다. 우리 주어가 그리스도, 예수님이셨죠.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하셨다. 아버지가 시켜서 마지못해 떠밀려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자발적으로 하셨고 적극적으로 하셨고 이 일을 이루시는 것을 기쁨으로 여기시는 것, 이것이 예수님이 가지셨던 태도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태도들을 우리도 그런 태도를 가져야 한다, 바울이 이야기를 하면서 이것을 압축한 영어 문장 한 문장 아마 기억하실 것입니다. 어렵지 않죠? 알았죠? Act as if you love. 마치 너희가 사랑하는 것처럼 그렇게 행동하라. 바로 이것이 무엇과 관련된 모습이었습니까? 태도와 관련된 이야기였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한테 이런 예수님의 태도를 제시하고 이런 예수님의 태도의 모범을 따라 우리들도 살아가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이제 오늘의 본문 말씀은 그런 태도를 가진 사람이 구체적으로 어떤 삶의 모습으로 이런 태도가 나타날 것인가, 나타나야 하는가,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요. 우리 12절부터 다 읽으셨지만은 우리 12절부터 13절을 한번 다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지금 나 없을 때라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여기 보면은 우리가 말씀을 읽다가 조금 마음에 의문이 들거나 아니면은 우리 마음에 무슨 뜻이지? 이런 궁금증이 생기는 부분이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라는 대목이 나옵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게 마치 어떻게 들리느냐면은 우리가 아직 구원을 못 받았으니까, 너희 아직 구원 못 받았으니까 구원 받으려면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행실을 바르게 해서
구원을 얻어야만 된다. 그러니까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이거 오해입니다. 두 번째 오해는 뭐냐면은 네가 구원을 받기는 받았지만 너 그런 식으로 살면 천국 못 간다. 그러니까 너 제대로 이렇게 앞에 말한 예수님의 태도를 닮은 이런 태도를 잘 배워서 그렇게 살아야 네가 구원을 계속 유지할 수 있으니까 구원이 취소되지 않으려면 두렵고 떨림으로 그런 일들을 계속해라. 이렇게 이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둘 다 오해이고 성경이 가르치는 바가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한번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한번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면 절대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된 그 자리에서 놓치거나 취소시키는 법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많은 경우에 우리가 구원을 얻으려면 우리가 잘해야 돼. 내가 잘해야 돼. 나한테 내가 좀 똑바로 살아야 되고 내가 믿음도 바로 가져야 되고 이렇게 내 자신이 결심하는 게 중요하고 내 자신의 조건이 중요하고 내가 열심히 노력하는 게 내 구원을 받기 위해서 필요한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간혹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구원에 대해 성경이 가르치는 구원에 대해서 오해했기 때문인데요. 이건 마치 무슨 뜻과 같으냐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를 삼으실 때 우리도 그런 경우가 있죠. 부모 없는 아이들 가운데 고아원에 있는 아이들 가운데 이제 데리고 옵니다. 그래서 얘를 며칠간 길러봅니다. 몇 년간 길러봅니다. 좀 키워보면서 이 아이가 똑똑하고 키웠을 때 얘가 성품도 바르고 얘가 남들 챙길 줄도 알고 내 이렇게 계속 키웠을 때 얘 때문에 내가 마음고생할 일이 없겠다 싶었을 때 그때 자녀로 삼습니다. 그렇습니까? 좀 키워보다가 못생겼어. 좀 크면 나을 줄 알았는데 계속 못생겼어. 성격도 안 좋아. 삐뚤어졌어. 고집도 세. 막 그 다음에 더 심각한 거는 사오정이에요. 말귀를 못 알아들어. 이렇게 키우다 보니까 이거 얘 계속 키우다가는 내가 평생 두고 고생하겠다 싶으니까 얘는 도저히 못 키우겠다. 도로 갖다 고아원에 데려다 줘.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냐라는 것이에요. 그런 경우는 없어요. 어떠한 경우라도 그런 경우는 없어요. 자녀를 이 양자로 드리고 양녀로 드리게 될 때요, 입양을 하게 될 때는 그 자녀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모르지만 그 자녀를 나의 아들과 나의 딸로, 실제 내 아들과 내 딸로 삼는 거예요. 그렇게 만들어진 관계는 절대로 깨어지지가 않는다라는 것이. 근데 마치 내가 노력해서, 내가 수고해서, 내 열심으로, 내 믿음으로 내 구원을 이룬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마치 고아원에서 온 애가 부모님한테 잘하고 열심히 해갖고 내가 이 관계를 내가 만들어가야지라고 생각하는 것하고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구원은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긍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것이 우리의 구원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요,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하나님의 온전한 선택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선택으로 인해서 이루어진 것이 바로 그 자녀의 신분을 얻게 된 것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어떤 경우에라도, 여기서 어떤 경우에라는 건 인간이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것이 다 들어가는 겁니다. 모든 잘못이 다 들어가는 겁니다. 어떻게 저럴 수가 하는 것까지 다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렇다 할지라도 무엇은 취소되지 않는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신분은 절대로 취소되는 법이 없다. 우리의 구원이 취소되는 법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왜 바울은 여기서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걸까요? 우리는 구원에 대해서 약간 이해를 넓힐 필요가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구원받았다 그러면 내가 예수님이 내 구주이신 것을 깨닫고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셔드린 나의 경험의 시점에서 예수님 나의 구주 이렇게 고백하는 그것이 구원이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구원입니다. 그러나 그거는 우리가 우리의 경험에서 시작하는 구원의 시작일 뿐입니다. 우리가 신학교에서는 이걸 정리를 해가지고 뭐라고 말하냐면 구원의 서정이라는 말을 써요. 구원의 과정, 구원이 이루어지는 모든 과정 전체를 구원의 서정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여기에 이제 막 전문적인 용어를 보면은 하나님이 부르시는 소명, 거듭나는 중생, 우리가 믿는 믿음,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어지는 회심, 의롭다고 말씀해 주시는 칭의,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양자, 그리고 우리가 거룩해지는 성화, 그 다음에 견인, 영화, 뭐 이런 이야기들이 있어요. 이 모든 과정 전체를 다 통틀어서 구원의 서정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구원의 시작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시작된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았을 때는 목표가 있는 거예요. 목적지가 있어요. 그 목적지가 어디냐면은 그리스도 예수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표라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 우리가 흔히 말할 때 요즘 성화의 과정을 겪는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거룩해지는 과정을 겪어가요. 이 거룩한 과정을 쭉 겪어가는 것도 구원의 완성을 향해서 나가는 일이고요. 그래서 그 구원이 최종적으로 다 이루어지는 그 모습은 뭐냐면은 우리가 누구처럼 되는 걸까요? 예수님처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과 같은 그런 마음을 갖게 되고, 마음뿐만 아니라 우리의 육체도 변화가 되어져서 이렇게 나이 들어가면서 막 머리카락 휘어지고 막 쭈글쭈글해지고 또 쇠퇴해서 죽게 되는 그런 소멸되는 육체가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갖게 되어진 영광의 변화되어진 몸, 이 변화되어진 몸을 우리가 함께 갖게 되는 것.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과 같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게 되는 바로 거기까지가 구원의 완성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성화라고 하는 것, 성화는 이제 우리가 거룩해지는 과정이죠. 이 거룩해지는 과정을 이제 우리가 막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 거룩해지는 과정을 주도하시고 우리가 우리의 거룩함을 위해서 함께 협력하게 되는데, 바로 하나님이 주도하신다라는 의미에서 견인이라는 말을 써요. 여러분 견인차 아시죠? 고장난 차를 끌고 가는 차가 견인차입니다. 바로 이렇게 끌고 가는 그게 바로 견인인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거룩해진다는 것은 우리 안에 있는 죄의 이 습성들과 성분들을 빼나간다는 거예요. 우리의 죄의 습성들의 본질은 뭐냐면 자존심이거든요. 근본적으로는 나만 생각하는 이기심, 교만, 나는 뭐 세상에 내가 제일 잘난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가 못난 것도 없다, 이런 마음, 이런 교만한 마음들, 이런 마음들, 그리고 기죽고 싶지 않기 때문에 내가 스스로 나를 막 채워가려고 하는 이런 노력들, 그래서 남들을 하대하거나 깔보거나 무시하는 이런 태도들, 이런 것이 다 죄로부터 말미암는 태도들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거룩해진다는 것은 이런 것을 빼는 것입니다. 근데 주로 이런 우리의 자존심이나 우리의 죄성이 무엇을 통해서 빼지느냐면, 우리가 뭐 가시가 박혔을 때 가시에 이렇게 현미경 보면서 바늘로 이렇게 탁 빼가지고 가시를 빼면 좋은데, 우리가 변화되어지 죄성은 그렇게 빠지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빠지느냐면은 우리가 경험하는 사건, 우리가 만나는 사람, 우리에게 다가오는 환경을 통해서 내 못난 모습이 어떤지, 내가 얼마나 부족한지, 얼마나 이기적인지, 뭐 사랑이라는 말을 할 때는 엄청나게 사랑해 주는 것 같지만은 나중에 보면 그 말조차 기억하지도 못하는 참 편리한 사고를 가지고 있는 우리의 죄성, 이런 것들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고치고 다듬어 나가는 이런 것이 바로 거룩해지는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목표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많은 것을 소유하고 누리고 뭐 그래서 우리가 잘 살고 남들 앞에 막 이렇게 하는 그거의 목표가 아니고, 하나님의 목표는 어디에 있다? 우리의 거룩함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많이 피곤해요. 왜 피곤할까요? 여러분 안 피곤하세요? 살만하세요? 여러분 좋으십니다. 저는 참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것이 무엇이냐면, 제가 개척을 할 것인가, 이런 얘기를 왜 하나 모르겠지만 개척을 할 것인가, 청빙을 받을 것인가 막 이렇게 하는 상황에 청빙의 모든 길들을 다 이렇게 막으시고 개척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이끌어 주셨습니다. 근데 이런 개척의 상황 속에서 개척 5년을 하면서 제가 깨닫는 게 뭐냐면, 제가 개척교회 담임 목사를 안 해봤다면 제가 저의 내면에 있는 저의 더러움과 죄성과 이기성과 이 탐욕과 이 자존심 막 이런 것들을 다 제거하지, 그러니까 더 다듬어지지 못했을 거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왜 굳이 개척을 시키셨는가를 생각해 보니까 결국은 저 자신에게는 저의 이 모자람을 알게 하시고 변화시켜 가시는 하나님의 선한 손길이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우린 가만 놔둬서 스스로 성화되는 사람이 없습니다. 가만히 놔뒀을 때 스스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찾아가는 사람이 없습니다. 대부분 다 한 대 터져야 이러면서 이제 내가 뭐 잘못됐구나 이러면서 비로소 정신 차리고 제대로 된 길을 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피곤하다는 것이 바로 그런 부분인데요. 바로 그런 목적지가 있는데
그렇게 거룩함으로 가야 할 사람이 거룩함의 목표를 잃어버리고 하나님이 생각하지도 않는 자기의 목표, 자기의 야망, 세상에서의 성공, 자기의 지경을 넓혀가는 이런 것으로 빠지면 잘못된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지금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는 말은 뭐냐면 너희가 가야 할 목표가 있는데 그 목표를 잃어버리고 딴 길로 가서 헤매는 그것을 조심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가야 될 목표를 절대 잃어버리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속에 두렵과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완성해가는 바로 그 길 가운데로 나가야 한다라고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거는 개인적인 차원에서 이제 구원을 이루는 것이고요. 공동체적인 차원에서도 이야기를 합니다. 구원을 이룬다는 것은 교회의 평안을 이야기하거든요. 모든 성도들이 함께 건강하게 기쁘게 신앙생활을 하는 쪽으로 가게 되는 것이 구원을 이루는 건데 바로 그 일을 위해서 교회의 평안이 깨어질까 봐 두렵고 떨림으로 교회의 평안을 지켜가는 바로 그 일을 지금 사도 바울은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이렇게 구원의 완성을 향해서 나가야 되는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께서 가지신 목표를 향해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실 때에 우리가 적극적으로 협력해 나갈 수 있는 바로 그 태도가 두렵고 떨림의 모습인데요. 이렇게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거룩한 목표를 향해서 가는 사람들의 그 삶이 놀랍게도 세상에는 메시지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지금 사도 바울이 얘기하려는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어떤 메시지가 되는가? 우리 성경 여러분 다 펴놓으셨죠? 14절, 15절, 16절 말씀, 3절 말씀만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지금 이런 거룩함의 길을 가는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의 완성을 향해서 가고 있는 바로 이런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습이 세상 가운데서 뭐로 나타난다고요?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내가 이루어야 할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고 계시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가기 위한 우리의 바로 그런 협력, 하나님을 향한 헌신, 하나님을 향한 신뢰, 이런 모습이 세상에는 뭐로 나타나느냐면 빛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에요. 왜 그러냐면 지금 여기서 말하는 세상의 이 특징을 한번 보십시오.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 가운데 있다라고 얘기해요. 뭐라고요?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 어그러진다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왜곡시킨다라는 뜻이에요. 상을 똑바로 보지 못하고 틀어진 모습으로 보게 만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 시대에 어그러진 대표적인 모습이 무엇이냐면 말은 굉장히 멋있어요. 그리고 그 말 단어 자체를 보면은 굉장히 뭔가 좀 정말 여기 뭔가 멋있는 뜻이 여기 담겨 있구나 이렇게 느껴지지만 실제로 뚜껑을 열고 보면 그 안에 굉장히 무서운 의도가 담겨져 있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차별금지법이라는 거예요. 차별금지법은 말로 보면은 굉장히 멋있어요. 차별을 금지한다는데 그게 뭐가 나쁘겠어요? 이 억압받는 소수를 존중해 준다. 이게 뭐가 나쁘겠어요? 굉장히 좋아 보이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차별금지라고 하는 말을 통해 지금 우리 사회에서 이슈가 된 건 동성애죠. 동성애예요. 동성애자를 차별하지 않는다. 그 투표권을 없애는 것도 아니고 뭐 어디 가서 밥을 못 먹게 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을 차별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서 뭘 왜곡하죠? 뭐가 왜곡이 되죠? 동성애를 금지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왜곡이 되는 거예요. 차별을 금지한다라는 명분 속에 더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가치관을 어그러뜨려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현재 이슈가 동성애죠. 차별금지법이 우리나라에만 있었던 게 아니고 유럽에서 시작이 됐던 법이에요. 유럽에서 이 법이 시행이 됐었을 때 소수자에 대한 억압을 하지 않는다는데 억압을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궁극적으로 뭐를 겨냥했는지 아십니까? 기독교회의
전도와 설교를 금지하는 쪽으로 간 거예요. 왜냐하면 유럽 안에 있는 소수의 이슬람 세력들이 있었는데 그 이슬람 세력들이 자기의 문화와 자기의 어떤 정체성을 유지해서 나가는 것, 그거 있을 수 있는 것이죠. 근데 그렇게 이 사람들을 보호해야 되니까 그들한테 전도하면 안 된다. 그들한테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면 안 된다. 그들의 신앙을 바꿀 수 있도록 복음을 전하는 일은 차별이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결국은 이 차별금지법이 지향하고 있었던 방향이 무엇이냐면은 교회 안에서의 십자가 복음을 전하는 것을 중지하라라는 것이었어요.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유럽 교회의 쇠퇴를 앞당기는 역할을 했었죠.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하게 보이는, 굉장히 멋있게 보이는 말 같지만 이게 뭐를 나타내는 거라고요? 어그러지는 것, 왜곡하는 것, 진리를 인간의 편의와 인간의 사고대로 바꾸는 것, 이것이 어그러진 세대의 모습이요, 하나님을 거스리는 세대의 모습이라는 것이. 그런 세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근데 그런 세대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어떤 존재가 될 수 있는가, 이런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왜곡하고 사람들을 어그러뜨리고 하나님을 거스르게 만드는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함을 이루려고 하는 성도들의 두렵고 떨린 삶의 모습은 세상을 향한 메시지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바울은 멋지게 세상의 빛으로 나타낸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그렇다면 어떤 구체적인 모습이 이런 세상의 메시지가 되는 모습이 되는 것인가? 사도 바울은 세 가지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읽으신 2장 14절 말씀에 보면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네, 부정적인 것을 금지하는 한 가지가 나오죠.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 원망이라는 말은 불만이 있기 때문에 그 불만을 계속 궁시렁궁시렁거리면서 수군거리는 게 원망이에요. 궁시렁궁시렁은 궁에 들어가기 싫은 임금님이 안 들어가고 싶어서 궁시렁궁시렁 하는 것이 궁시렁이 아니고, 원망에 가득한 사람들이 그 원망 때문에, 불만 때문에 그 불만을 계속 사람들한테 이렇게 저렇게 수군수군거리는 것, 이것이 바로 원망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적 표현은 시크릿 토크라는 말을 쓰더라고요. 비밀이야, 비밀스럽게 얘기하는 것처럼 하는데 결국은 불만을 계속 사람들한테 키워가는 것입니다. 이 모습은 지금 어떤 사건을 사실 바울이 염두에 두느냐면 출애굽 당시의 이스라엘의 모습을 염두에 두고 있어요. 이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나중에 보면 광야 생활 40년에 다 소멸이 되어 가잖아요. 이 사람들이 원망한 사람들이라서 소멸이 되어 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시점을 잘 보셔야 됩니다. 이스라엘이 언제부터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했는가?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서 정탐을 갑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갈지 말지 정탐을 해서 거기 너무 좋은 땅인데 거기 너무 강력한 사람들이 있어 우리가 못 들어가겠다. 우리 다 죽었구나. 그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원망을 해서 그 원망 때문에 40년간 광야 생활을 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은 언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까? 처음 나오자마자 홍해를 건너서 걸어오기 시작하면서부터 그들의 입에서 시작이 된 게 원망이었어요. 그 원망이 무엇으로 나타나느냐면은 하나님을 향한 불만과 또 지도자, 원래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막 시비를 걸어야 되는데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니까 하나님하고는 시비를 못 걸고 누구랑 시비를 자꾸 붙어요? 눈에 보이는 지도자 모세랑 자꾸 시비를 붙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원망, 모세를 향한 시비,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되죠? 40년 동안의 광야 생활을 그들이 초래하게 됐던 것이죠. 그래서 이 원망과 시비는 공동체를 파괴하는 독이 됩니다. 근데 이 원망과 시비는 특별한 사람들만이 하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이 다 하는 게 원망과 시비예요. 저도 하는 거예요. 남들만 특별한 사람이 하는 게 다 모든 사람이 하는 건데, 모든 사람이 이런 상황에서 다 원망을 하고 시비를 붙을 만한 상황에 지금 거룩의 길,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의 완성을 향해서 나가는 바로 그 목표를 향해서 가는 사람들은 무엇을 그친 사람들이냐면 바로 이 원망과 시비를 그친 사람들의 모습으로 나타나더라 하는 것이. 단순히 불평을 안 한다는 뜻과는 좀 다릅니다. 이 원망은 무엇으로부터 생기냐면요, 원망과 시비는 뭐로부터 생기냐면
이 구별과 차별로부터 생겨나요. 당신과 나는 다르다. 나는 더 배웠고 당신은 덜 배웠고, 나는 이만큼 갖고 있고 당신은 덜 갖고 있고, 당신은 못생겼고 나는 잘생겼고, 당신은 키가 요만하고 나는 키가 이만하고. 그래서 그 결론은 뭐냐면 내가 옳다라는 거예요. 어쨌든 간에 결론은 내가, 너는 배가 들어갔지, 난 배가 나왔어, 그러니까 내가 옳아. 이렇게 나가는 것이 사람들의 차별, 구별, 원망, 시비, 이런 것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뭐가 문제냐면 예수님이 가셨던 길과 정반대의 길로 가는 길이에요. 사람들은 자꾸 나눕니다. 구별하고 차별하고, 나랑 너는 틀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예수님은 다르셨어. 어떻게 다르셨냐면 예수님은 죄인과 자신을 어떻게 하셨죠? 동일시하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저기 죄인 중에 괴수와 같은 자들과 예수님이 자기를 똑같다라고 여겨주셨어요. 내가 너희들하고 같아. 그래서 뭐를 없애버리시죠? 그 안에서 원망과 시비를 없애버리시는, 바로 그 모습이 뭐냐면 동일시하심에서 비롯된 거거든요. 근데 교회 안에 모였는데 교회 안에서 우리가 동일시하는 모습, 당신이 나보다 낫습니다, 높습니다, 당신이 나보다 훌륭합니다, 이렇게 가는 길이 아니라 내가 그래도 당신보다는 좀 더 배웠지요, 좀 더 많이 가졌지요, 세금을 더 많이 내고 있지요, 이렇게 가는 거, 이런 것들이 교회를 어렵게 만드는 일이 된다는 것인데, 바울은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의 완성을 향해 가는 사람이라면 일단 무엇을 그치는 일부터 시작하는 것이라고요? 원망과 시비를 그치는 일부터 시작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이 세상을 향한 메시지가 됩니다. 저 사람들은 좀 다르다, 우리랑 다르다, 우리는 다 원망하고 만날 싸움 붙고 있는데 저 사람들은 달라, 이게 보여지는 세상을 향한 메시지고요. 두 번째 메시지는 무엇이냐면 2장 16절 말씀입니다. 2장 16절, 우리 2장 16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여기 보면 생명의 말씀을 밝힌다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 밝힌다라는 것이 조금 전문적인 행동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어떤 거냐면 횃불을 꽉 잡고 그 횃불을 앞으로 딱 내밀어서 그 안 보이는 부분을 환하게 밝혀주는, 이게 밝힌다라는 원래 말이에요. 뭐를 잡고요? 횃불을 잡고 그 횃불을 어떻게 한다고요? 앞으로 내밀어서 어두운 곳이 잘 보일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게 밝힌다라는. 근데 지금 바울은 무엇을 잡고 무엇을 가지고 지금 밝혀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십니까? 생명의 말씀을 우리가 굳건히 잡고 그 말씀을 앞으로, 우리가 말씀을 앞으로 내미는 행동은 뭘까요? 그 말씀을 선포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모습이, 바로 그 모습이 세상 사람들한테는 야, 저 사람들은 달라, 사는 게 좀 달라, 사는 방식도 좀 달라, 좀 그래, 우리랑 뭔가 좀 달라, 이런 모습이 나타나는 것이 생명의 말씀을 따라 그 말씀을 선포하면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된다는 것이죠. 뭐 세상이나 우리랑 다 똑같다고 한다 그러면 세상이 늘,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성도들을 향한 이 세상 사람들의 이 평가, 그 평가 가운데 제일 가슴 아프고 좀 아프라고 하는 말이 뭐냐면은 니들이랑 우리랑 다른 게 뭐냐라는 거. 구원받았다고 하는데 도대체 니들이랑 나랑 다른 게 뭐냐? 뭐가 다르다고 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좀 잘생겼죠, 사실은. 다른 게 뭐, 제가 괜히 드리는 말씀이 아닙니다. 괜히 뭐 이거 괜한 자부심이 아니고, 우리가 진짜 복음이 우리 안에 있고요, 예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있으면 우리 마음이 평안해요. 마음이 평안한 사람들을 보면 얼굴에 표시가 나요. 그래서 진짜 제가 관상쟁이가 아니거든요. 저도 뭐 그런 거 일절 안 믿는데 어디 딱 가면은 한 80%는 맞출 것 같아요. 저 사람은 교회 다니는 사람, 저 사람은 절에 다니는 사람, 진짜 보여요. 보살님은 보살님처럼 보여요, 진짜로. 그래서 제가 한번 혹시 절에 다니시나 그랬더니 오, 어떻게 하세요? 그래서 점쟁이세요? 그래서 목사인데, 그래서 목사가 점쟁인가? 막 이래가지고 또 한번 웃은 적도 있었는데, 표시가 납니다. 왜 표시가 날까요? 우리 안에 모시고 사는 존재가 그 실제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리스도인들은 좀 잘생긴 게 있다라고 하는 게 괜히 드리는 게 아니고, 정말 예수님의 복음이 우리 안에 있으면 우리 안에서 그런 티가 나타나게 되죠.
근데 그 예수의 영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게 하는 우리의 삶의 방식이 뭐냐면 무엇 따라 사는 삶이에요?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이에요. 말씀을 따라 사는 삶. 말씀을 따라 사니까 기도도 하고 찬송도 하고 그러다 보면 우리의 마음이 달라지기도 하고 하는 것이죠. 바로 이렇게 생명의 말씀을 밝히는 것, 이것이 세상의 빛이 될 수 있다. 세 번째는 무엇일까요? 세 번째, 지금 바울이 우리가 세상의 빛이 될 수 있는 것 세 번째가 우리 17절 말씀, 1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7절, 18절 시작. 만일 너희의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바울이 지금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지금 오늘 본문에서 제일 많이 반복하는 단어가 기뻐라는 말입니다. 저 위에 13절에 보면 하나님은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해서, 기쁨이 나오죠. 17절 18절에도 기뻐하고 또 함께 기뻐한다. 나도 할 거니까 너희도 하자. 그래서 무려 기쁨이라는 단어를 4번이나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바울이 어떤 상황에서 지금 기뻐한다, 나는 기뻐할 것이다, 기뻐할 뿐만 아니라 기뻐할 것이고 너희도 함께 기뻐할 것이다, 어떤 상황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우리가 잘 알아요. 지금 바울은 별로 좋은 상황이 아니에요. 로마 감옥에 갇혀 있죠. 재판의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결과에 따라 무죄 선고를 받고 풀려날 수도 있지만 유죄 선고를 받고 사형에 처해질 수도 있어요. 자신만 어려움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많은 교회들이 핍박에 직면해 있는 상황이기도 해요. 그 이유는 퀴리오스 예수님을 증거하다가 바로 이런 상황에 맞닥뜨리게 된 거죠. 근데 바울은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것만이 복음을 전하다 감옥에 갇힌 것만이 안타까운 상황이 아니고, 사실은 지금 빌립보 교회에서 이야기를 듣는데, 빌립보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를 듣는데 좋은 소식도 있지만 빌립보 교회가 좀 걱정스러운 면도 많이 있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이 나뉘어져 있고 다툼이 있고 어려움이 있다, 이 얘기를 듣고 있는 거예요. 자기는 복음 때문에 감옥에 갇혀 있는데 저 빌립보에 있는 교회들이 서로 사이좋게 지내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내가 감옥에 갇혀 있는데도 저거들끼리 저렇게 마음 아프게 싸우고 있는 모습이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어요. 근데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죠? 그런 형편에 처해 있고 그런 상황에 처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나는 기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나는 기쁠 뿐만 아니라 너희도 함께 기뻤으면 좋겠다. 함께 기뻐하자. 함께 기뻐하자. 왜 그럴까요? 어떻게 그런 것일까요? 제가 본문을 아무리 들여다봐도요, 왜 기뻐하자는 이유에 대해서는 잘 못 찾겠더라고요. 그래서 큰 그림을 봤어요. 바울이 지금 기뻐하자라는 말을 이렇게 감옥 속에서 속상한 얘기를 들으면서도 기쁘다, 기뻐하자 얘기할 수 있었던 단 한 가지 이유는 뭐냐면, 바울이 누구의 제자예요? 바울이 누구의 제자예요? 예수님의 제자예요. 예수님의 제자라는 말은 바울이 지금 누구를 닮아간다는 뜻입니까? 예수를 닮아간다는 것이. 예수를 닮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가 이야기할 수 있는 게 뭐냐면 기뻐하자, 기쁨이라는 것이. 자, 여러분 생각에 어떻게, 여러분 솔직하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말씀 한번 해보십시오. 대답 한번 해보십시오. 여러분들은 생각하실 때 예수님은 엄숙하고 근엄하신 분이셨을 것 같으세요? 안 그러면 희락과 기쁨과 즐거움이 있으셨던 분이실 것 같으세요? 일부에서는 정답이 나왔었습니다. 둘 다요, 이렇게 나왔었습니다. 예, 엄숙한 순간도 있으셨죠. 인간이, 예수님이 마주해야 되는 죄인들의 참혹함을 봐요. 바리새인들의 위선, 대제사장들의 오만함, 이 로마 군대의 이 포악함, 이런 것들 앞에 정말 예수님께서 엄숙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감당해야 될 대속의 죽음, 십자가 형틀에 지금 자신이 죽어야 되는 사명의 막중함을 생각하면 비장함이 없을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사명이 대단하고 아무리 내가 지금 처해 있는 환경이 이렇게 어려운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렇기 때문에 내가 기뻐하지 말아야 된다? 이거는 별개의 문제라는, 전혀 다른 문제라는 겁니다. 엄숙하고 비장하게 사명을 향해 달려간다 할지라도 얼마든지 기뻐할 수 있고 얼마든지 희락 가운데 있을 수 있다는 것이. 여러분, 예수님의 일상의 삶의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볼 수 있는 힌트가 있어요. 제가 일부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고민 많이 했습니다. 이 말씀을
이 말씀을 잘못 우리가 이해를 하면 잘 알려드리면은 이걸 오용하고 남용해서 엉뚱한 결과가 생기면 어떡하나 뭐 고민을 했는데, 뭐 제가 고민한다고 될 일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말씀을 말씀대로 전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예수님의 일상의 삶의 모습이 어떠하셨는가? 마태복음 11장 18절부터 19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11장 18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매 그들이 말하기를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매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말미암아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고 지금 이야기하죠? 여러분 읽으셨어요? 예수님 어떤 분이세요? 읽으신 분은 따로 가시고 보시는 분은 따로 계신가요? 예수님이 즐기시는데 뭘 즐기세요?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시는 분이세요. 그러네, 예수님 닮아가야 되겠네. 예수님 닮아가야 되겠네.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세. 이렇게 할까봐 제가 참 이 말씀을 못 꺼냈는데요. 그런 뜻이 아니죠. 지금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셨다는 거,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겼다, 이게 아니고 이거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폄하하는 이야기예요. 예수님이 가지신 태도를 우리는 봐야 됩니다. 예수님은 사회적으로 신분이 낮은 사람들한테 금기시되어 있는 세리와 친구가 되셨어요. 사람들은 다 구별해서 저런 사람이랑 친하게 지내면 안 되는 창녀와 창기들을 가까이 하셨어요. 그들과 먹고 마셨다는 게 뭘까요? 잔치를 하신 거거든요. 파티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신약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으로 묘사가 되느냐면은 천국 잔치의 자리가 있는 곳이 하나님 나라다,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 임함이 잔치의 임함이에요. 그래서 많은 경우에 비유를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잔치를 벌였는데, 파티가 열렸는데 예복이 없었다, 뭐가 없었다, 이런 얘기들 나오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항상 강조하실 때 하나님 나라는 희락의 나라예요. 천국은 기쁨의 나라예요. 그 기쁨과 즐거움을 지금 예수님께서 참 누리시는 거죠. 그래서 하늘에 있는 그 하늘의 기쁨을 이 땅에서 멸시받고 천대받고 대접받지 못하던 사람들과 함께, 그들과 함께 잔치를 벌이고 그들과 함께 파티를 하시는 그런 예수님으로 나타나요. 근데 잔치하고 파티할 때 저 이제부터 잔치를 한다, 웃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는 잔치가 있습니까? 잔치는 기뻐하기 위한 거죠. 즐거워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이 엄숙하고 미장하게 나가시는 그런 순간도 있겠지만은 예수님은 근본적으로 기쁨이 가득하신 분이셨고 희락이 있으셨던 분이세요. 우리가 이 모습을 볼 수 있는 또 한 가지 성경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1절 말씀을 같이 봅시다. 누가복음 10장 21절 말씀. 누가복음 10장 2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70명의 제자들을 파송을 했는데 그 제자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를 하니까 귀신이 쫓겨나가고 병자가 막 나왔어요. 그래서 예수님한테 와서 막 보고를 합니다. 예수님, 우리가 가서 이런 일들을 경험했습니다. 막 기뻐서 보고를 했어요. 이 보고를 들으시고 예수님이 모든 보고를 취합해서 누구에게 예수님도 보고를 하실까요? 하나님 아버지께 보고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이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하신 것이 주님의 뜻입니다 라고 보고를 하는데, 어떤 태도로 보고를 하십니까? 그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예수님께서 기쁨으로 이 사실을 보고를 하시는 거예요. 자, 근데 우리가 여기서 주의해 봐야 될 게 있어요. 잘 표현을 보시면은 예수님이 기뻐하시며 보고하셨다고 돼 있습니까? 안 그러면 뭐가 하나 더 붙어 있습니까? 뭐가 하나 더 붙어 있죠? 뭐가 붙어 있어요? 성령으로. 예수님이 기뻐하셨다 그러면은 예수님이니까 예수님 항상 기뻐하실 수 있지 그렇게 얘기하지만, 예수님도 누구로 인해서 기뻐하신다고요?
성령으로 인해서 기뻐하셨다. 이 성령으로라는 말은 두 가지 의미가 가능합니다. 하나는 성령께서 기쁨의 마음을 주셨다. 그래서 성령께서 기쁨의 마음을 주셔서 기뻐하셨다. 이런 뜻일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성령께서 기뻐할 이유가 무엇인지, 기뻐할 내용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주셨기 때문에 기뻐하셨다. 그래서 성령으로라는 말이 쓰일 수 있어요. 두 가지 다 해당이 되어져요. 우리도 은혜 체험하면서 그런 경험이 있죠.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기쁨의 마음을 주실 때가 있어요. 그 기쁨의 마음은요, 이유가 없는 기쁨이에요. 형편을 보면 기뻐할 일이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지난주 내내 우리가 비 때문에 참 마음이 우울하고 막 그렇죠. 코로나 때문에도 우울해 죽겠는데 비까지 막 이러니까 막 더 우울한 감이 들었어요. 우리가 한 15일 비가 왔나요? 아마 그런 것 같아요. 15일 비가 왔는데 중국은 며칠 비가 왔다 그러죠? 계속 온 데가 60일간 비가 왔다 그러죠? 어마어마하게 비가 왔어요. 중국도 엄청나게 비가 왔어요. 자, 그런데 비는 계속 오지, 형편은 나아 보이지 않지. 그리고 어제는 제가 긴급하게 또 카톡에도 올렸고 주보에도 지금 실었습니다만 교회 일정들을 다 이렇게 바꿨어요. 창립 예배까지 미뤄야 돼요. 이런 상황이 또 막 벌어져요. 그러니까 어제 목사님들 모여 있는 카톡방이 있어요. 저랑 친하게 지낸 한 40여 명의 목사님들 카톡방이 있는데 그 카톡방에 전부 다 근심 걱정 일색이, 내일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되냐. 저는 이제 근심을 덜한 게 뭐냐면 집회 인원이 50명이더라고요. 50명까지는 되는데 우리가 한 번 모일 때 한 50명 되거든요. 이렇게 절반 채우니까. 저희는 규정사항이 어긋나는 게 없어요. 근데 한 2,000명 모이는 교회는 이제 50명을 어떻게 하냐, 이제 이걸 갖고 고민을 하는데 옆에서 우리는 걱정 안 해, 이 얘기를 할 수도 없고. 근데 막 이제 이런 근심 걱정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한두 번도 아니고 올해 1년 내내 그러니까 막 마음이 속상할 수도 있고 막. 그런데 이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성령이 우리 가운데 일하시잖아요. 그럼 희한하게 우리 마음속에 이유를 알 수 없는 기쁨이 생겨나기도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런지 아세요? 성령은 근본적으로 희락의 영이세요. 여러분,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뭐가 있어요? 처음부터 한번 다 해볼까요? 아시는 분 빨리 말씀해 주시면 끝내겠습니다. 희락. 네, 끝나겠습니다. 희락의 영이 있어.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희락. 우리는 이런 착각을 해요. 성령의 열매는 성령이 내 안에 계실 때 성령이 자연스럽게 맺게 하는 게 성령의 열매인데, 우리는 거꾸로 가요. 우리가 맺자라 그래요. 막 성령의 열매를 우리가 맺어서 성령의 열매를 맺자 그러는 게 아니고, 그게 아니고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면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현상인데, 성령은 엄숙한 영이고 비장한 영이 아니고 성령은 희락의 영이세요. 그 희락의 영이 예수께 함께 하실 때 그 희락의 영으로 말미암아 예수님도 기뻐하셨고, 그 동일한 희락의 영이 바울에게 함께 하니까 바울도 기뻐하는 거예요. 형편과 처지는 그게 아닌데.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들의 표지가 무엇이냐면 사실은 기쁨인 것이.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고 예수가 우리 안에 계실 때 우리가 기쁨이 넘치게 되는 것이죠. 근데 나는 왜 예수 믿는데 왜 안 기뻐? 네, 이제 그 이유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못나서 그렇습니다는 아니고요. 여러분, 태도의 문제예요. 서론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너희가 이런 태도를 가져라 그랬죠. 예수님의 두 가지 태도 기억하셔야 됩니다. 겸손의 태도, 두 번째는 적극적이고 자발적이고 긍정적이고 그 일을 기쁨으로 하시는 태도였어요. 태도는 비유컨대 이런 겁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건 아니고 프로를 이제 한 3가지 정도를 보는데, 하나는 예능 프로그램으로서 런닝맨을 보고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다큐멘터리를 좋아해서 히스토리 채널이나 안 그러면은 디스커버리 채널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근데 가끔 보다 보면 그 채널 프로그램 사이사이에 광고를 해요. 그래서 우리 찬양대 쓰고 있는 흰색 마스크, 방패 마스크, 그것도 그 광고 보다가 저거 좋겠다 해가지고 사서 찬양대가 하고 있는 거고요. 두 번째 제가 마음이 혹했던 게 뭐냐면은 호수였어요. 호수. 요새 호수를 보니까 이렇게 물을 이렇게 꼽아갖고 물 나오는 거 있잖아요. 너무 성능이 좋은 게 많은 거예요. 막 밑에서 쏘니까 저 5층까지 막 물이 올라가요. 막 트럭에 막 진흙이 잔뜩 묻었는데 그걸로 막 닦으니까 쭉쭉 다 빨려 나가는 거예요. 강력한 호수가 있더라고요. 근데 그 호수를 제가 사고 싶었지만 집사람한테 혼날 것 같았어요. 쓸데도 없는데 왜 사냐고 혼날 거, 혹해가지고. 근데 그렇게 호수를 수도꼭지에다가 딱 꼽고 물을 틀었는데
저쪽에서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안 나와요. 왜 안 나오는가 봤더니 왜 안 나오죠? 수도를 다 틀어놨어요. 강력한 수압이에요. 왜 안 나올까요? 중간에 꼬인 데가 있으면 안 나와요. 경험들이 있으시죠? 꼬이면 안 나와요. 태도라는 게 뭔지 아십니까? 꼬인 부분을 바르게 풀어주는 게 태도예요. 막혀서 접혀 있는 부분을 쭉 펴주는 게 태도예요. 그래서 태도가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지셨던 적극성, 예수님이 가지셨던 감사의 마음, 그 예수님이 가지셨던 자발성, 이 기쁨의 마음, 이 태도가 있었을 때, 그 태도가 바르게 되면 수도꼭지에서 물이 안 나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기쁨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문제는 우리의 태도가 꼬여 있는 거예요. 태도 꼬여 있는 경우가 많죠? 많아요. 많아요. 태도라는 걸 굳이 또 다른 비유로 하자면 이거예요. 하늘에서 비가 막 쏟아지는데 우산을 계속 펴고 있으면 우리가 비를 안 맞아요. 저 가뭄 땅이 있는데 가뭄진 그곳에다가 천장에다가 뭘 잔뜩 씌워놓으면 아무리 비가 쏟아져도 땅이 흡수를 할 수 없어요. 땅이 흡수를 하려면은 우산을 접어야 돼요. 우리가 태도를 바르게 한다라는 것은 바로 방패처럼 펴놨던 우리의 마음을 접고 은혜의 강물에 우리를 흠뻑 적실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의 가짐을 바르게 하는 것이 우리의 태도라는 것이. 하나님 말씀하시면 내가 그걸 할 수 있는 실력이 안 된다 할지라도 아멘.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제가 그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게 태도인 거예요. 태도가 실력을 결정하는 건 아니에요. 물론 태도가 마음을 탁 바꾸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태도는 뭐라고요? 이 꼬여진 호수를 펴는 거예요. 펴면 하나님의 은혜가 바깥으로 흘러나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누차 강조합니다. 여러분, 우리 연습을 해야 돼요. 어떻게 연습을 해야 되느냐면, 여러분, 은혜로운 말씀 듣고 좋은 말씀 듣고 틀리지 않은 말씀 들으면 뭐를 자꾸 해봐야 된다? 아멘 해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제가 옛날 부흥화 목사님들이 하도 그걸 너무 강조하셔가지고 저도 반항심이 있어갖고, 여러분 아멘 하세요. 아멘. 그러면은 노멘 이런 반항심들이 많이 있었어요. 근데 이 시간이 그런 시간들을 지내니까 누가 손해를 보냐면 제가 손해를 보더라고요. 하나님 말씀이 그렇다 그러면 그 말씀에 대해서 반응하면 되는 거거든요.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에요. 부흥사 때문에 하는 게 아니고,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면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런 자세가 될 때 은혜가 흘러가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딱 막아놓고 안 해 이러면 아무리 초강력 호수라 할지라도 여러분 은혜가 흘러갈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이 마음, 이 태도를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태도를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 예수의 태도가 우리 가운데 심겨질 때, 우리가 그런 태도로 나갈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희락의 영의 기쁨이 우리를 지배하게 될 것이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게 될 것이고, 그 희락의 영이 우리의 모든 상황 속에 우리 안에 기쁨을 누리는, 기쁨을 즐기는, 기쁨을 회복하는 그런 사람으로 우리를 세워주실 것입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합시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 메시지가 되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잘 살고 많은 소유를 가지고 형통해서 메시지가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죠. 병고침을 가지고도, 여러 가지 기적을 가지고도 우리가 세상에 메시지가 되는 삶이 될 수 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우리가 어떻게 세상에 메시지가 되는 사람이 될 수 있는가, 오늘 세 가지 바울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원망과 시비를 그치는 것, 말씀을 따라 사는 것, 무엇보다 예수님처럼 그 마음에 기쁨을 가지고 기쁨을 선포하며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세상의 메시지가 될 것이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주님, 제가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 닮아가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예수님이 가지셨던 그런 태도를 저도 회복하게 하여 주시어서 겸손한 태도, 그리고 적극적이고 또 자발적이고 또 예수님이 기쁨으로 감당하셨듯이 저도 기쁨으로 해볼 수 있는 그런 태도를 제가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같이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